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이 고난 주간에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 걸으시고 십자가 그 보혈을 말미암아 저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저희들의 마음속 쓴 뿌리까지 모두 다 아버지 회개하길 원하고 깨끗이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 살며 아버지 비록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오직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수록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이 기도의 아버지 이 땅에 더 드림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깊고 놀란 뜻을 저희들 아버지 깨닫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이 제단이 만민이 기도하는 귀한 제단 되기 원하며 이 성전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으며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범된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 아픈 자 지친 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아픔에 아버지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제단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아버지 김봉숙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계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아버지 그 입술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저의 삶 속에 적응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드릴 때 아버지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음성을 들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고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지금 주님이 귀한 아버지 선택하신 저희들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성령의 물결이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이 예배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네,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은 제가 또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신방 겸 내일 우리 커뮤니티 하는 그 테이블 커버를 픽업하려고 제가 이제 클리닝 스토어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파크 딱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프론트에 계시는 인플로이와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저쪽에 파크되어 있던 차가 슬라이드 이렇게 쭉 내려오더니 갑자기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요, 근처에 라주의 하이스쿨 스튜던트가 학생이 거기다 파크를 해놓고 학교를 갔는데 이 자동차가 매뉴얼이에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갔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 차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 차를 쳤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사람을 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고, 또 다행인 건 그 차가 스트레이트로 내려왔으면 장로님 그 스토어를 또 들어왔어요. 저번에도 한번 차 한 대가 어떤 분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스토어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또 들어올 뻔했는데 이 차가 오다가 한번 튕기면서 커브를 치면서 제 차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센저 도어가 쑥 들어갔어요. 참 우리의 인생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주의 말씀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이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지저스 버킷리스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화요일에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어제는요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제 말씀을 제가 집에 가면서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찬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시죠? 근데 여기에 그 후렴 부분이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혼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었고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지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친히 몸소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제자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역시 이 답도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네 번째는요,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언제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쓰고 계십니까? 시대가 변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히는 책인 것처럼 기도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한국의 크리스찬 그룹에서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을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일반 크리스찬 분들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를 하고요, 목회자들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지요. 우리하고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기도에 대해서 게을러져 가고 있다는 거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 수시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이를 통해서 받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남자들만 5,000명이 이것을 먹었지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탱이 신앙이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저희도 이든이에게 밥을 주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 엄마까지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먹고 믿음도 자라고 건강해지고 지혜도 자라고 피도 되고 살도 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또 찬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이 찬양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요, 식사하시기 전에, 나누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까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모이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 16절에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실 우리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외딴 곳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얼리 모닝 서비스, 새벽 예배, 도대체 누가 새벽 예배 만든 거야?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그만큼 새벽 예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요,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도대체 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저도 미국에 올 때 미국 가면 새벽 예배 안 드린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화요일 날 전도 가야 되고 늘 예배였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은 좀 쉴 수 있겠구나 했더니 웬걸요? 여기는 더 예배를 드리죠. 왜 그럴까요? 왜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고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졌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눈이 좀 왔었어요. 그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교회가 셧다운 된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저는 굉장히 놀랬죠. 쇼킹한 거예요. 어떻게 문을 닫아, 주일날 눈이 와도 어떻게 닫을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아파도 무조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는 것이 순교다, 이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눈 온다고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보니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청교도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은 가정 안에서도 예배하고 식사하기 전에도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가 성경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들은 같이 또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에 문을 닫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요, 예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미국도요, 이젠 청교도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요즘 수요 예배도요, 수요 오전 예배가 있고 수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또 구역 예배가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고요, 토요일에는 또 토요일 예배가 있어요. 주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5번을 드렸더라고요. 어린이 오전 예배, 그리고 작년 오전 예배, 어린이 오후 예배, 학생부 예배, 저녁 예배. 그 아침 교회 7시에 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12시였던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은 이렇게 예배? 왜냐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지요. 한국은 불교 뿌리도 있고 유교 뿌리도 있고,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너무 강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한국의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서부터는 모이기 힘쓴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믿고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마치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고쳐달라 말하고 예수님 가르치셔야 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혼자 계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빠지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뭡니까?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바빠지면 기도하는 시간 줄이고, 삶이 분주하면은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줄입니다.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가정 안에서 바빠지면 예배하는 시간을 줄여요. 여러분, 한국에 교육 열풍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 아시죠? 어떻게든 아이들 대학 가야 돼, 이것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막 조기 교육, 그래서 학교 가서 애들이 공부 배울 게 없대요. 왜냐면 학원에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이유가 대학을 가면 너의 인생이 달라져, 이러한 마인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가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어떻게 흘러오느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제 고3 수능을 앞둔 학생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제 막 고3이 되는 그때 1년 동안은 교회 가지 말아도 돼, 안 와도 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교회 다시 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도대체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과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자녀들도요,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진학하고 직장 가면 점점 교회랑 멀어지잖아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을 안 나온 자녀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점점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빠도 기도하시고요, 힘들어도 기도하시고요, 잘 돼도 기도하시고요, 아파도 기도하시고요, 건강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언제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우리 이번에 세례 공부할 때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를 이제 막 다니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손가락 기도라고 있거든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손가락 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세 번째는 중지손가락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아시죠?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간구의 기도. 새끼손가락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보면요, 회개와 감사의 기도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간구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기도는 사실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간구의 기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필요한 것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전부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든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지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첫 마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혼자 가서 기도하셔도 됐지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요, 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이 어때요? 자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자. 혼자 기도하셔도 되는데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함께 사역하길 원하시고,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남아 있어라, 함께 있어라 해요.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있었을까요? 아니죠.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단지 내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함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매 주일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요즘에는 기도할 때 나눴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한 집사님께서는요,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식사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이러한 인사도 나누면 너무 좋지만요,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우리 이러한 인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듣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과 신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느껴져야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죠. 기도 제목을 듣고 여기저기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 제목이 당신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 제목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신뢰가 있을 때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내겐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축복이에요. 내가 지칠 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일하는 곳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네 번째, 이렇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는 리트릿을 갈 때, 수련회를 갈 때 우리는 무조건 프레이어 가든 기도원에 갔었어요. 다른 곳을 가지 않고 기도원에 갔었어요. 프로그램 없습니다. 기도원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새벽 예배 드리고 블랙퍼스트 먹고 오전 예배 드리고 런치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디너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저녁 예배 끝나고 뭐 할까요? 전도사님이 저희들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나무 하나씩 뽑아와. 어디 나무 심으려고 뽑으라는 게 아니라 나무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든이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해주잖아요. 아유, 애가 왜 이렇게 얌전해요 그러는데 요즘 가끔 매운맛 보시죠? 막 징징거리고 우는 거, 그게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그런데 이든이가 그 얌전함이 배고플 때도 얌전하게 하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간절함이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도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배고파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목말랐어요. 주님, 살고 싶어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봤어요. 한나는 지금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여, 저를 아시는 주여,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한나는 사람들 의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좋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 어땠습니까? 44절에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핏방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알고 계시고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채찍질 맞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함에는 주님, 제발 제 기도대로 해주세요, 제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목숨을 걸고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